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가 말세를 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 이해 103페이지를 보시면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 그 헬라의 원전에 보면 제목이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뜻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순서를 반영한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 저작서를 전제하고서도 본서의 바울 저작서에 대해서 의심을 표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건 바울의 저작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급박성을 말하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을 말하면서 특히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을 말함으로써 그런 데살로니가 전서와 상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또한 전서와 후서는 구성이나 그 자구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너무 많으므로 본서의 기록자가 전서의 사본을 갖고 이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글을 썼으며 마치 바울의 저작인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썼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주장에 있어서도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 결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즉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죽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됨과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기치 못할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후서의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갑작스러운 재림을 바로 자기들의 세대에 일어나는 임박한 재림으로 잘못 이해해서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림 시 선행되는 여러 징조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그릇됨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갑작스러운 말을 빨리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잘못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뭐 금방 오실 건데 뭐 돈 벌어서 뭐 하나, 공부해서 뭐 하나,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시 가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후서를 기록해서 보낸 거죠. 따라서 후서는 전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후서가 전서와 동일 저자의 저작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또한 구성과 자구의 유사성 역시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멀지 않는 시간이 경과된 때에 이어 기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역시 문제로 삼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믿음이냐 행함이냐라고 봤을 때 그 본문에서 뭘 강조하는지 해서 때로는 믿음을 강조할 수 있고 때로는 행위를 더 강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강조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된 거냐, 행함을 강조해서 이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의 그 상황, 그죠? 그런 모든 배경 속에서 이걸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일부분만 가지고 이거 다르잖아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바울의 저작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취약한 반면에 본서 자체는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두 번에 걸쳐서 밝히고 있어요. 1장 1절과 3장 17절에서. 그리고 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증 또한 충분함으로 본서의 바울 저작서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의 저작 시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전서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굳건한 신앙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후서는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오해해서 규모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예. 그러자 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에 약 2 내지 3개월이 경과한, 그러니까 2, 3개월이면 금방이죠. 예, 바로 AD 51년경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말씀을 오해하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의나 설교를 할 때도 보면 그래요. 성도들이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죠? 예. 가끔 보면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왜? 예. 설교에서 시험 들었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 예. 그런 뜻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하고 조금 비슷하면 나한테 까는구나. 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시험 들었대. 왜냐? 나는 자기는 나름대로 감사하는데 왜 더 감사하라고 하냐? 그래서 아니 감사하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도 크게 그 감사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고, 예? 훈련도 안 받고 그래요. 참 그걸 보면 참 이게, 예, 오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은 본서를 기록하기 약 2, 3개월 전에 썼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시간적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부원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그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답장이 왔을 것이며, 그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에 대하여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접한 소식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진보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기 전보다도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전서에서 말한 예기치 못할 때 이루어지는 그 갑작스러운 재림을 곡해하여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폐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직한 사람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도 보면 교인들을 보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예, 이 교육자들 보면, 부교육자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하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해에다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참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 설교 듣다가도,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고. 제가 한 번은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교 시간에 제가 자기를 깠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그분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깠대 내가. 네. 그래서 언제 깠냐? 그러니까 하여간 깠대.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설교를 하든 뭐라든 다 녹음을 하거든요. 예. 주일날 설교도 다 녹음하고 다 녹음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설교한 걸 내가 다 녹음해서 내가 CD에다가 다 해서 줄 테니까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 주라. 그래서 제가 한 달 걸 설교를 다 녹음해 가지고 CD에 구워 가지고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자기를 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때 기분 감정하고 이 설교하고 딱 부딪혔단가 봐요. 그러니까 저거 이 나를 까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 CD 듣고 나서 오해 풀렸다고 오더라고요. 예, 참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꿈을 꾸었네, 나는 뭐 계시를 들었네, 뭐 이러면서 참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미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즉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는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된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 재림 직전에 나타나야 될 여러 단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자,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또 아가야 지방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지역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상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서 본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애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좋은 것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나쁜 것은요, 하지 말라고도 어찌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속닥속닥해서 이상한 말하면 금방 들어. 참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통 요지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문이 어디로 번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이 결합되어서 쓰여진 격려와 훈계의 서신이며 또한 종말에 대한 변증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1. 전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요 주제로 다루나 전서가 돌연히 임하는 재림을 강조한 반면에 후서는 재림 이전의 필히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배교의 사건 등이 있을 것을 밝힘으로써 재림의 징조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며 재림에 대한 당시 교회의 과열된 열기를 둔화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부분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지나치게 되면 도리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하다. 두 번째로 서신의 문체나 분위기에 있어서 전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부드럽게 계도하는 성격을 지녔으나 본서는 보다 엄격하고 준엄한 내용을 지니며 경고투의 문장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문제가 아직 없을 때에 그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하게 쓰다 보니까 칭찬도 하게 되고 말도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후서는 이미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죠? 문제를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좀 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 사이에는 비진리와 진리라고 하는 차등성이 있음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목회 현장에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누구나도 그래요. 진리는 목숨 걸고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만 비진리인 부분은 양보해라. 그죠? 예,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양보해서는 안 될 걸 양보하고 양보해도 될 걸 계속 고집 피우는 어떤 이런 부분도 생긴다고 말이에요.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를 구분하지 못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돌멩이 한 차를 주면 누가 가져가겠어 그거? 예?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는데. 예. 그러니까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넘겨서 신학적 이해를 보죠. 1.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66권
그 문학적 형식이 다양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도 각각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 사역이죠. 그래서 본서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심으로 구속사를 최종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면모가 아니고 면모입니다. 그리스도의 면모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현재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째,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자, 본서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시점을 밝히기 위하여 재림에 선행되어서 발생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림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죠? 확실하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본서는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와 그 세력을 폐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로 임하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구속주로 오셔요. 구속주로 오셔. 그래서 사람의 영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재림은 달라요. 재림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방식이 틀려. 초림에는 정말로 마국간에서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주는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오셔. 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죠. 그죠? 믿는 사람들은 오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무너져라, 산아 나를 덮어라. 그래서 피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기쁨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 오신다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불안합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면 막 두렵다고 그래요. 왜냐? 나름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이 기다려지잖아요. 야, 내가 이번엔 내가 얼마나 내 실력이 늘었나 보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험 말만 들어도 덜덜덜 떨려. 왜? 안 했으니까. 이 종말도 똑같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동굴에 숨으면서 바위에 숨으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상의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 미혹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며 환난을 이기는 데는 결국 사단보다 힘이 강하시며 사단을 패배시키시는 그리스도를 힘입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에는 그리스도는 약한 성도들을 지키시며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성도에게 근원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어때요? 예,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디가 숨어요? 엄마 뒤에를 딱 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다 지켜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딱 뒤에 붙어만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의 신학적 주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로 뒤이어 동일한 수신자에게 쓴 서신이므로 본서의 내용은 전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본서 역시 전반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재림에 대한 훈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전서를 쓸 때와는 달리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탈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본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즉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이 땅에 속한 자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남의 동네 가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귀향,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시골에 조용한 데 가서 살려고 시골에 갔다가 못 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도 동네 사람이 텃세를 부려가지고 거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길만 가려도 길 막고 돈 내고 가라. 뭐라고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텃세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텃세 부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란 성격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대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하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겠어요? 안 당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고하다. 혹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있었다거나, 이 초대교도 그랬어요. 아마 이미 다 왔다 갔어. 이미 예수님은 재림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또 바로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한대. 지금도 말해요. 많은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종말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올무로서 이 종말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종말론을 아주 무섭고 두렵게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종말 하면 두려웠게 떨리도록 만들어요.
사실 종말이라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잖아요. 소망의 날인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종말론 강의하면서 막 성도들을 협박하고 겁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큰 부흥 강사님 와서 뭐 종말론 강의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막 휴거 얘기하면 달달달달 떨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다른 성경은 읽어도 계시록을 못 읽었어요. 하도 무서워서. 그래서 요한 3사까지 읽고 계시록을 못 읽었다니까요. 왜?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계시록을 보니까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너무 소망적인 책이에요. 기쁨의 책이라고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말씀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록 읽어도 두려운 게 없어요. 도리어 소망입니다. 이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해주시는구나, 아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론 강의하면서 막 협박하지 말아요. 두렵게 하면 안 돼요. 소망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재림의 정확한 시점을 비밀로 하지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재림을 대비케 합니다. 즉 종말이 임박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사단의 역사에 따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속여. 근데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표적,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속인다는 말이에요. 저는 참 우리 성도들 보면 걱정이 많이 돼.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맨날 보면 그냥 기적 같은 거, 누가 고쳤대, 누가 나왔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 기적만 기적만 눈이 빨똥똥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귀가 넓혀져가지고 맨날 어디 가야 누구한테 안수받은 뭐 병이 나고 맨날 이런 것만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 죽은 사람 몇 사람만 살려봐요. 교인들 다 갈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부터 그런 부분에 미혹되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적과 이 마지막 때는 기적, 표적 이런 걸 추구하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단과 불법의 사랑과 더불어 멸망받게 되므로 성도들은 항상 경성하여 진리와 때를 분별하여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아는 자는 안 넘어가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누가 당합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요 사기 안 당해요.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사기에 넘어갑니다. 가끔 전화 옵니다. 여기 투자하시면 뭐 곧 얼마가 된다고, 땅 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이고 그러셔요? 그러면 당신이 사요. 나는 부자 될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심하다고 그래. 아이고 그래요, 나는 한심하니까 그냥 대기나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돈 많이 벌으세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와. 그런 걸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땅 사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이거 팔리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팔려고 하니까 미치고, 그러니까 미치니까 못 팔고 계속 거기서 돈이 묶여가지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욕심.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물질에 사기당하고요, 명예에 욕심 많은 사람은 명예로 사기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원래 주어진 바른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바른 교훈, 이것을 바르게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서신으로 가르쳐준 말을 진리로 알고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안 속아요. 안 넘어갑니다. 왜? 그 기초가 단단하니까. 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과 유사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많은 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매진해야 한다. 예, 다른 복음이 뭐예요? 그들로 똑같은 우리가 성경 씁니다. 같은 성경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 구절 이용합니다. 예, 사탄은 성경 구절 이용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했고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말씀으로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넘어가요.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던 권사님인데 신천지 넘어갔다고. 왜 넘어갔겠어요? 진리로 바르게 서 있는데 넘어갔겠어요? 예,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권사 직분을 받았어도 제대로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그럼 권사만 그럴까요? 어떤 분이 목사들은 많더라고요. 그래. 예, 목사도 진리를 바르게 모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릇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을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른 신앙이란 현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상식에 매여도 안 되지만 상식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죠? 가끔 보면 아유, 교회에서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상식을 무시하면 광신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상식에 매여도 안 되지만 상식을 무시해도 안 돼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생활, 그게 돼야 돼요. 상식이 안 통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 생활해요. 돈 벌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생활 안 하고 오직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80년대 90년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 물론 가끔 기도하러 가면 괜찮지만 모든 생을 포기하고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믿는 신자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뭐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은요, 그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영향을 줍니다. 말 잘하면요, 아유, 말만 잘해 라고 하지 안 따릅니다. 그냥 삶이 변화되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여주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우체국에 갔는데 오는데 저한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목사님 그러셔. 저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예. 근데 교회 어떻게 잘 되셔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누군지를 모르니까 처음 보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말하고 요즘 교회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어디서 목회해요? 그래.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기. 그러셔요. 나도 궁금한 거예요. 나는 그분한테 내가 목사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예?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알아요. 그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오면서 야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지나가면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은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 가면서 신호등 어기고 지나가는 거, 나는 그분들 모르니까 그냥 나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보면서 목사가 신호등도 안 지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갖고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요 그냥 놔둬도 다 보이니까 알아요. 그래서 참 어제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날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막 아무렇게 살다가 보이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라게 저렇게 살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 삶 속에서 늘 본을 보이고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번 데살로니가 후서와 현대 성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구속의 진리에 바로 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성취는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구속의 성취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뭐냐? 지금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구속사의 최후의 종점이 되어질 일들을 밝힘과 동시에 이러한 구원을 지향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첫째, 종말에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즉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 할 거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동원하여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자칫 탈면하면 이들에게 미혹되어서 배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지.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앞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하늘에서 막 불이 나오게 합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뭐 여러 기적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게 가르치면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히 거기에 넘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 미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누가 넘어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신천지에 아예 안 넘어갑니다. 누가 넘어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더욱더 진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불의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 강의하면서도 영분별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세는 왜? 분별하지 못하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도 영부별 은사가 확실해야 된다. 예, 그래야 자기 영혼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입각해서 불의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힘입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릇된 재림에 대한 사상으로 수고하며 애씀이 없이 형제의 식량을 축내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음을 본을 삼아서 근면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일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변명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바,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단에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목사들의 그 이중직에 대한 부분, 과연 일해도 되냐, 일하면 안 되냐, 지금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저희 기독신문에 보면 그거 가지고 토론하거든요. 그건 허용해야 된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걸 허용하냐, 목사가, 응?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예. 사도 바울처럼 정말 교회를 세우려면 일을 해서라도, 그렇죠? 일을 해서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지. 나는 일 안 해.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아도 나는 죽어도 일 안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일하면서 교회 안 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교회 일만 해도 힘든데, 뭐 물론 이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게 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직장 갖지 말라고, 직장 나오면 막 뭐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그건 뭐하고, 자기를 먹이고 입혀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 생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들이 수입도 있고, 그래서 교회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도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일하는 걸 싫어하면 안 돼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걸 죄라고 그래요. 그죠? 일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 물론 또 일하면서 일 때문에 하나님 놓쳐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돼. 너무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것도 문제지만, 게을러서 게을른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 게으른 자여 계미학에서 가서 배워라. 오직했으면 그럴까요? 그지? 네 번째, 본서 가운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 기도와 위로, 권면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일행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이 전도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과 깊은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로서 교통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성도들 안에 서로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사랑에 헌금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 중에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좀 돈 좀 모아서 후원도 좀 하고 이래야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병원에 가면 아무도 안 찾아오지. 그렇잖아요. 물질로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서운해 하겠습니까? 그지?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뭔 얘기 안 해? 영적인 얘기 안 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해.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야 점심 먹고 설거지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기관비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오전에 들은 설교 토론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오전 설교에 나는 뭐가 은혜가 되더라. 나는 어느 또 말씀이 내게 부딪히더라. 이제 그걸 가지고 토론하게 되고 의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다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거야. 예. 그리고 자기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 시간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듣고 야, 잘 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예. 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맨날 그 여성들 모이면 뭔 얘기예요? 남편 흉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흉보고, 맨날 그거잖아. 애들 자랑하고, 그거 빼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하셔요. 예.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113페이지 오시면 3 구속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상호 간의 사랑 및 인내하는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칭찬받는 교회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자,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칭찬에 그렇게 많이 부유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들 칭찬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칭찬해주면 이분들이 너무 교만해져. 그리고 칭찬에 노예가 돼. 막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안 해주면 시험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부분 아니면 제가 칭찬을 잘 안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3주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으면 얼마나 성장했고 그죠? 기쁨을 얼마나 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야, 너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 데살로니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난의 때에 굳게 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에 자신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자들 위해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런 고난받으면서도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임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자세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삶을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이름 가운데로 돼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니 이는 저희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 악한 사탄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가 온다. 예,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속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 말세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속아 넘어가면 꽝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리로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뭐 옛날 그 불조심 캠페인에 보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혹시 속은 부분은 없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넘겨서 영적 이해를 보죠. 자,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바른 실천적인 삶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여서 무분별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현실에 충실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오와 열이에요. 군인들 보면 항상 오와 열이 쫙 맞춰 있는 것이 군인의 어찌 보면 가장 군기 들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가서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아들들 군대 가서 그 모습 보면 막 줄이 삐뚤삐뚤하게 있으면 저거 뭐야, 저게 군대야? 이래요. 그런데 가서 보면 와이를 쫙쫙 맞고요, 행동이 탁탁 맞으면 와, 이게 군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탁 되어 있으면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영성훈련에서 자유를 얻었어.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워치만니가 그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율법적 신앙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만 가야 되고 가야 되면 어떤 이런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어. 근데 워치만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워치만이는 옥중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옥중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감옥에서도, 나는 교회 안 갔어도, 나는 감옥에서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교제했고 동행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해해가지고 교회 가도 안 가도 되는구나, 교회를 갈 필요가 없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워치만 리를 뒤를 이은 위트니스 리나 그 뒤에 사람들이 무교회 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오해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방교회, 바로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면 목사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다 나와서 평신들이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 그래요. 그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옳은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아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순서가 없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게 잘 진행이 돼야지. 그냥 이게 예배인지 시장판인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모 없는 자, 물론 그들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자유를 누려요 라면서 막 하면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건 아니다. 아시겠죠? 예. 자, 성도의 매 순간이 순간의 삶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권면, 위로, 은총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예, 저도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20여 년이 넘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남에도 그냥 이건 우연이 아니고 그냥 이걸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하여.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그냥 시간 허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삶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잘 교훈 받으시고요,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진리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